그리스도인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얼마나 큰 경기인지 몰라요. 내 일생일 때 가장 큰 경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경기를,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자, 왜 나한테 구원받게 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1번, 나 고생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2번, 나한테 영광 주려고. 어떤 게 정답일까요? 그 큰 경기에 해당하는 선수는 큰 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가 얼마나 큰지 아니까 심지어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뛸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 경기를 이기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신앙생활 자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인생의 기회, 이것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이 경기가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를 까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좀 불편하면, 자기 좀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생활을 바로 접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 사는 동안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 코로나나 여러 고난이나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끔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인생의 파도가 칩니다.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이 자꾸 들어와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 안에 보니까 이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그럼 뭐부터 바깥에 버리겠습니까? 가장 가치 없는 거, 책상부터 장롱까지 무겁고 가치 없는 것부터 버리겠잖아요. 보석은 언제 버리겠어요? 가장 마지막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니까. 인생의 파도가 치고 여러 물결이 치는데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 듣는 거 포기하고, 말씀 읽는 거 포기하고, 기도할 시간 포기하고, 교제 시간 포기하고, 막 포기하기 시작해요.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선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가 경기 포기예요. 여러분, 메달을 받으면서 경기장에서 태극기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황영조 선수, 김연아 선수, 그다음에 올림픽 선수처럼 어떤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기회에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몸매가 김연아가 되고 그리고 실력이 김연아가 되면 이번 동계올림픽에 반드시 참여했을까요? 참여 안 했을까요? 열심히 해서 참여 분명히 했을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루라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앞으로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좀 성적이 좀 어떻게 되십니까? 무슨 축구건, 야구건 매주 무슨 경기를 하면요 성적표가 쫙쫙쫙쫙 올라와요. 그리고 순위에 얼마나 민감한지 순위 하나라도 땡겨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신앙의 성적표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지금까지 성경은 얼만큼 읽으셨어요? 말씀은 참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개근상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다른 표창장보다 개근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좀 말씀 듣는 시간에 좀 개근하셨어요? 좀 우리 교회도 한번 개근상 한번 나눠드릴까요? 내가 진짜 있을 자리에 꼭 있는 거, 봉사할 자리에 꼭 봉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성공적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서 반드시 상을 얻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예. 자, 신앙생활에서 특히 우리가 신앙의 경기자로서 꼭 해야 될 게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젊은 사람들, 특히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목표 없이 불분명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인생이 종착역이 있습니다. 죽음을 탁 만나게 돼요. 주님 만날 날이 탁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탁 주님 앞에서 탁 내놨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이만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까보니까 꽝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의미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자, 구원받은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게 목표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게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딴 게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목표는 힘이거든요. 목표가 없으면, 신앙의 목표가 없잖아요. 매일 안 할 핑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낭비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가는데 갈 지점이 있습니다. 이 철로가 있는데 거기서 비껴나갔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탈선입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큰 문제 생기는지 몰라요. 주님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자꾸 탈선하게 됩니다. 삼손의 인생을 성경에서 쭉 한번 보셔요. 막판에 잘하긴 했는데 얼마나 굴곡집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왔다 갔다 굴곡해서 왔다 갔다 해보셔요. 결국은 누가 손해예요? 자기가 손해를 받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오직 한 일. 여기서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읽을 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오직 내가 옛날에 했던 일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은 저 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한 가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직 몇 가지 일? 한 가지 일만 딱 본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 신앙생활 다른 목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나간 사람이 목표 딱 뭐만 있을까요? 메달 따는 거 목표로 딱 삼지 않으면요, 이게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정말 배울 것이 여기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여러분, 선수가 자기 관리 안 하면 선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그리고 먹을 거 다 먹으면 이 선수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땄습니다. 요 금메달 따는데 이 금메달이 얼마짜리예요? 요즘은 자원을 아낀다고요. 우리 일본 도쿄에서 한 그 금메달은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플라스틱. 거기다가 금도금을 했는데 금도금이 자꾸 벗겨진대요.
제작 비용이 8만 원인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금메달 따봐야 이거 20만 원도 안 하는 거 이거 갖기 위해서, 옛날에는 썩을 면류관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은 이런 거 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얻으려고 목표를 탁 세우면요, 자기를 절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어떠냐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노아가 술을 절제 못해가지고 아들을 저주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삼손과 다윗이 여자를 절제 못해가지고 큰일을 당했습니다. 아간과 가룟유다는 이 돈을 절제 못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절제를 해야 돼요. 잘라낼 거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이 선수로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신앙의 선수로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절제와 인내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시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초반에 아무리 빨리 달려 뭐예요? 도착을 못하면 명단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가려면 인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무슨 마라톤 출발할 때요, 출발할 때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끝에 도착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자립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출발할 때 있었던 사람들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끝까지 그 자리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끝에 보면요, 얼마 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교회 가가지고 옛날에 교제했던 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 자리 지키고 있는 분이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끝까지 가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아이고, 중간에 틀어진 거예요. 길 잘못 든 거예요. 결승점에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출발은 좋았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출발이 빨랐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셔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도 안 나니까 이 아가를 통해서 낳나? 그래서 다른 여자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뭐 하나님께 진짜 아이고 엘리에셀 몸종을 통해서 뭐 저 사람 신앙 좋으니까 저 사람 통해서 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도 해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몸에서 난다 그럴 때 막 웃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역사에서 탁 났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끝까지 지키는 데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큰 게 뭐예요? 끝까지 하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이 닥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런 일 때 진짜 신앙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퀴즈를 쫙 하는데 퀴즈를 왜 합니까?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진짜 그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기회가 있을 때 진짜 신앙을 위해서 앞으로 누구라도 한 명 전도하려고 점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 3년 지나 보셔요. 어느새 저 멀리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계시록 3장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많은 상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가 얻을 상급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충성을 다해서 가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의 메달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줍니다. 원래 올림픽 때, 지금 올림픽은 1등만 금메달 주잖아요. 고대 올림픽은 달리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한테는 다 상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건 몰라도 끝까지 달려가지고 꼭 뭐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